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면서 비에 젖으면서 줄기 곱게 세우고 예쁘게 아름다운 꽃 핀다고 해서 다시 안 흔들립니까? 또 흔들립니다. 괜찮아요. 흔들리세요. 흔들려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란, 삶이란 원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림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바다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간의 본질과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로 무경계의 책에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무경계 지은이 켄 월번은 우리 시대의 가장 널리 읽히는 저술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불과 23세의 나이에 집필한 무경계란 명절을 통해 인간의식 연구 패러다임을 바꾼 이래로 인간의식의 발달과 진화에 대한 통합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질과 깨달음의 지평에 관한 가장 정교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문명의 여명기부터 인류를 괴롭혀왔을 이 물음은 오늘날까지도 인간에게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역사상 실로 무수한 답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 어느 것도 아직 속 시원하게 우리 존재론적 의문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나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또는 느낄 때마다 당신은 애 없이 마음속에다 일종의 정신적인 경계를 긋는다. 그런 다음 그 경계의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나라고 느낀다. 반면에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나 아닌 것으로 느낀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그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즉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본질은 당신은 어디에 경계를 설정했는가라는 의미인 것이다. 스펙트럼상의 하강과 발견의 태동은 삶에 대한 불만이 의식되는 순간 시작된다. 대부분의 전문적인 의견과는 반대로 삶에 대한 극심한 불만은 정신질환의 신호가 아니다. 잘못된 사회 적응의 지표도 아니며 인격 장애 역시 아니다. 왜냐하면 삶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 내부에 감춰져 있는 것은 흔히 엄청난 무게의 사회적 위선에 매몰되어 있는 특별한 지성, 성장하는 지성의 싹이기 때문이다. 삶의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동시에 보다 심층적이고 진정한 실체로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고통은 현실에 대한 소위 표준적인 자기 만족에 대한 위안을 산산조각내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회피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과 세계를 세심하게 보고 깊이 느끼고 접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의미에서 살아있게끔 강요하기 때문이다. 고통이야말로 최초 은총이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나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특수한 의미에서 고통은 그 환희의 순간이기도 하다. 고통은 창조적인 통찰력이 탄생하는 기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가 엄마에게 매달리듯 고통에 매달리며 그것을 내려놓을 엄두도 못 내는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들은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고통을 직면하는 대신 남몰래 십자가에 매달려 경련하면서 고통을 붙들고 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경멸해서도 안 되지만 미화하거나 집착하거나 과정해서도 안 된다. 고통의 출현은 단순히 하나의 좋은 신호이다.
합일의식을 벗어난 삶이란 궁극적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하며 슬픔으로 가득 찬 것임을 알아채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계로 이루어진 삶은 투쟁의 연속이며 공포, 불안, 고통,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으로 점철된다. 우리는 감각을 상실케 하는 보상이나 주의 분산, 마술 등의 온갖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고뇌라는 바퀴 근본원인인 환상 속 경계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기로 동의한다. 그러나 완전히 무감각해지지 않는 한 조만간 방어적 성격의 보상물은 달래고 감춰주는 성능을 잃기 시작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런저런 식으로 고통받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각이 마침내 갈등으로 점철된 거짓 경계의 본질을 그리고 그런 거짓 경계들로 인해 조각난 삶을 향해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은 거짓 경계를 알아차리는 최초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올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고통은 해방을 준다. 고통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병들어서가 아니라 지성적 통찰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통찰의 탄생이 유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겪어내고 마침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통을 올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게 된다.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허우적거리게 된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주술사, 사제, 현자, 신비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 깨달은 자의 다양한 사람들이 고통을 넘어선 삶을 살기 위해 고통을 바르게 살아내는 최선의 길을 제시해 왔다. 그들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자신들의 통찰을 나눠줬는데 그것은 각자 자신의 고통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그 고통을 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창세기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다. 불경에서 부처님은 번뇌 즉 보리, 제법실상이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 내면의 결핍, 슬픔, 두려움 등의 불편한 감정들도 다 소중한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파도이면서 바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통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고통 속을 들어가 보세요. 통으로 나를 내맡겨 보세요. 이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지나갑니다. 흔들림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감사합니다.